예루살렘의 왕, 십자가와 부활의 충격 진실. 지금 당신의 삶을 바꾼다. 서연아,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를 하브루타 방식으로 이야기해 볼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일과 가장 중요한 부활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자. 준비됐니? 응, 준비됐어. 기대된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의 주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잖아. 마치 왕처럼.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칠 힘센 왕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거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쳤잖아. 이 말은 무슨 의미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잖아. 왜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돈벌이 장소로 만들었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집을 더럽히는 걸 용납할 수 없으셨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던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비판하셨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자신들 권위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바로 말라버렸잖아. 그건 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어.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두 번째, 지혜로운 가르침과 시험. 사람들이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었잖아.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 세상의 규칙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은 부활이 분명히 있고 부활하면 결혼 같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어떤 서기관이 와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었잖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부자들보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을 칭찬하셨잖아. 왜 그렇게 작은 돈을 칭찬하셨어? 부자들은 남은 것을 넣었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거든.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희생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신 거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면서 남의 재산을 탐냈잖아.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셨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위선을 미워하셨기 때문이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의 진짜 믿음과 사랑이라고 알려주셨어. 세 번째,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돈 낭비라고 화를 냈어? 그 향유가 아주 비쌌기 때문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하시며 그녀의 사랑을 칭찬하셨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 유다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승을 배신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야.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슬퍼하며 누가 그런 짓을 할까 물었잖아. 유다였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까? 아마 그랬을 거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괴로워서 땀방울이 피처럼 됐다고 하셨잖아.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셨기에 죽음의 고통과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져야 하는 두려움을 느끼셨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셨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잖아. 예수님은 실망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을까? 제자들도 우리처럼 부족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제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주셨어.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잖아. 왜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거든. 네 번째, 재판과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잖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들도 위험해질까 봐 무서웠을 거야. 신앙생활이 힘들 때 우리도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인데 베드로는 얼마나 후회했을까?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크게 울었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엄청난 슬픔과 후회였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십자가형에 넘겨줬어? 빌라도는 유대인들 반란이 두려워서 정의보다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거야.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잖아. 정말 슬픈 일이야. 맞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참으셨어. 그 십자가는 가장 큰 아픔이자 가장 큰 사랑의 증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나왔잖아. 그건 무슨 의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진 거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로마 군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했잖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엄과 사랑, 그리고 돌아가실 때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거지. 다섯 번째, 부활과 복음 전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만 있었잖아. 정말 부활하신 거야? 응,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 천사는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거야. 제자들은 처음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잘 믿지 못했잖아. 왜 그랬을까? 너무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야 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셨잖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들이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나오는데 그건 무슨 의미야?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옆에 계시다는 뜻이야.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게 정말 놀랍고 감사해. 맞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셨어.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어. 맞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죽음을 이기신 놀라운 부활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깨닫는 감격적인 시간이었어.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대해 하브루타로 성경 공부하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